할렐루야. 예수님은 선교지에서나 미국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믿으시면 다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의료가 발달 안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역사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으니까 그래요. 제한하니까. 그러나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 치유의 영상들을 보실 적마다 저 때에 동일하게 치유의 기름을 부으셨던 그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와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같이 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왕기하 5장 6절에서 지금 엘리사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하였는지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단락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엘리사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일반적으로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나은 것도 아니죠. 그건 뭐 자기가 나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그냥 산채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다 하는 그거 말고는 이 엘리사, 즉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훨씬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출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감당했던 그 사역도 그의 스승보다 배 이상을 감당을 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만나는 삶의 문제에 관련된 문제거리에 관련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과거의 문제가 다 지나갔고 다시는 문제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성도가 직면을 할 적마다 여기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고 그 문제를 대하는, 즉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시각, 그 관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은 매번 작전이 실패를 했지요. 그가 전쟁 이스라엘을 정복해 가지고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뭐 국력도 훨씬 더 세고 과거에는 약했지만 지금은 훨씬 아람이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계획대로라면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왕이 이 비밀 군사 작전 회의를 침실에서 해도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아듣고서 자기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고서 가서 방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족족 그 길목을 가로막고서 이 전부 실패를 하자 이제 이 아람 왕이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것이죠.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군대를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저 한 사람 엘리야만 잡으면 된다 해서 엘리야의 동태를 그 동선을 쭉 파악을 했더니 드디어 잡혔습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성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준비했던 그 특수 부대이겠죠.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체에서 보면은 온 성을 다 이 군대로 다 뒤집어 그냥 썰 정도였으니까 그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엘리사 저 한 사람만 없어지면은 이스라엘은 뭐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이 아람 왕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침실에서 하는 말도 침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가 이 침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다 엘리사가 알아듣고서 전부 다 방비를 시키는데 아니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군대가 수천 수만이라고 할지라도 이 엘리사가 그 소리를 모를까요? 분명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할 터인데 그런데 이 왕이 고집을 피우는 거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국력으로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몇 번 시도를 해서 국력이 지금 쇠진할 정도로 분명히 약해졌을 것입니다. 갈적마다 패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려서 온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더 이스라엘보다 약소국이나 더 값어치 있는 나라를 친다랄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국가를 더 부강하게 한다랄지 해야 되는데 보세요. 사람이 욕심에 한번 이 사로잡히면은요 이와 같이 눈이 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욕심에 한번 뭔가가 필이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왜?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람 왕 보세요. 그 이전에 도대체 몇 번을 실패를 했습니까? 그게 첫 번째는 그냥 뭐 우연이라고 치십시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가 막힌 이 시크릿 중에 시크릿을 어떻게 해요?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은 뭐 항상 전쟁을 하니까 트럼프 시절에만 이 해외 전쟁이 유일하게 없었던 걸로 압니다. 다를 때에는 모든 대통령의 그 재임 때에 뭐 크고 작은 전쟁이 해외에서 항상 있었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클린턴이 프레지던트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모든 작전 회의를 다 해요. 그래서 외국을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면 중동이면 중동을 저기를 어떻게 치겠다 전부 첨단 장비와 또 인력과 경험자들과 그래서 국방성에서 백악관에서 그걸 비밀 회의를 해서 전부 다 짜놔요. 짜놓은 다음에 이 클린턴이 바로 그 작전 회의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 아니 자기 마누라 퍼스트 레이디에게 그걸 가지고 가요. 왜? 그걸 가지고 가지 않고서 그냥 전쟁을 수행했다 하면은 그날부로 침실에 못 들어가. 클린턴은 왜? 잿더리가 날아오니까. 잿더리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자기 와이프님한테 가가지고 와이프님, 우리가 이렇게 다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에 힐러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주술사들을 딱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있다가 백악관의 한쪽에서 그 주술사들에게 한마디로 접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적국을 치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승인을 하는 거 아니? 힐러리가 승인을 해야 B2 폭격기가 가서 때리고 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물론 힐러리 여사가 한 것은 그것은 악한 짓이죠. 그분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접신 행위를 통해서 성경이 가장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본문의 이 엘리사는 그런 접신 행위를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 이 상대방 적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것을 그 이스라엘 자체가 전부가 다 악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주의 종들을 남기신 것처럼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수를 두기는 두는데 아주 좋지 않는 수를 계속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욕심이 사실은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므로 모든 욕심을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욕심이 우리를, 다시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행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은
사후에는 뭐 인간이 죽으면은 다 끝이지 무슨 사후에 애프터라이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냐.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잘 살다가 죽으면은 그만이지 라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복음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전도가 미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어떤 중국의 왕은 영생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온 세계를 다 뒤졌는데도 결국 죽지 않았느냐. 영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느냐.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치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치유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안 믿는 경우, 즉 안 믿는 그 퍼센티지가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치유 사역을 해볼수록 압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치유가 항상 이렇게 일어나니까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무뎌진 감각으로 주님께서 내 옆에 오셔도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치유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corrupted, 변질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이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딘 상태로 방치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누가 가장 빠지기가 쉽느냐? 첫 번째,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새신자는요, 오히려 더 소프트하고 민감합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굉장히 이렇게 깨어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 재림할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다가 주님을 그냥 아이 깜짝이야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어떻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하늘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깊은 밤중에 자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자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자는 것이지 그의 영은 늘 항상 주님을 앙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깊은 그 레이지니스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산다거나 이렇게 살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람 왕처럼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모든 부와 권력과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보내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엘리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왕이 왜 이렇게 모르냐 이 말이죠. 결국 우리도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도대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치고 얼마나 의식하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비 오면은 비가 와서 감사하고, 맑은 해가 뜨면은 해가 떠서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시시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죠. 할렐루야. 말로만 감사하고 교회는 뭐 그냥 심심할 때만 한 번씩 나온다고 하면 그게 말과 신앙이, 행동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이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학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그의 눈이 열리자 그가 무엇을 봅니까? 먼저 그는 육신의 눈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펴면서 아짜짜짜짜짜짜 하면서 전과 같이 어제처럼 자기의 방을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죠. 집 밖을 봤더니 세상에 온 성을 다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아하 선생님이여,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막 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 선생님 때문에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잡혀가면은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종도 당연히 같이 잡혀가는 것이죠. 가장 신복이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여소서. 그러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피지컬한 그 에라메이크 솔저들이 있는 그 뒤에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수레가 보이는데 숫자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으로나 비교가 안 될 만큼, 할렐루야,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도단의 성에 갇혀 있는 이 게하시처럼, 이 엘리사처럼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이 아람 군대와 같은 이 사탄의 이 억눌림과 그리고 공격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만 그 군대를, 아람 군대를 봤을 때는 두려워가지고 떨고 막 호들갑을 떠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아하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얼마나 이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온 사지가 다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환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마음이 담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왜?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상황과 문제를 보면은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요, 결국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그 존재 자체밖에 안 보였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엄청나게,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겠죠.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은 그 문제는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질병입니까? 다른 무슨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곧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미 적국에게 넘어간 6,000년 전에.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원수,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의의 원수예요. 마귀와 사탄의 땅입니다. 이거 이방의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좌우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사실, 무슨 문제, 직면한 것들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서 뭐가 있을 때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질병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해 주는 거, 그 관점으로만 여러분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의 그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문제를 깨로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압도당해 가지고 결국 쓰러져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가 여러분의 두 어깨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저주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나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질병의 저주입니까? 가난의 저주입니까?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성을, 군대를 다 동원해서 둘러 진쳤을지라도 그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실체가 물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열고 그 다음에 원수의 눈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닫게 한 거예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의 군이 전체들의 눈이 당분간 멀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멀은 게 아닙니다. 왜? 멀었다고 하면은요,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왕이 있는 그 수도까지 이 군대를 데려가는데 그 거리가 19km입니다. 10마일 이상이에요. 10마일 이상을 군인들이 눈을 멀었으면은 어떻게 10마일 이상을 그 많은 군대가 사마리아 성까지, 그 캐피럴까지 진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 뭐가 씌운 거예요. 씌우면은요, 아니 그들이 그토록 잡기를 원했던 엘리사가 와가지고 관광 가이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못 알아봐요.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떠한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산복으로 옮겨지라고 하세요. 여러분을 공격해온 모든 그 악한 원수는 저들의 눈이 가려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이 아주 젠틀하게 한 폭판으로 데려가세요. 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람 군대가 어때요?
다시는 그들을 침공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의 스승이 죽을 때도 그랬지만은 이 엘리사가 죽을 때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늘 여호와의 물된 동상과 같은 그러한 좋은 은혜로 촉촉히 젖어 있는 이런 심령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가 육신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시각으로 항상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 그의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과 같은, 천국과 같은, heaven like 그 peace가 그 마음속에 늘 깃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뎌졌던 여러분의 감각들이 살아나는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축복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반응할 때에, 깨어있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비록 여러 가지 아람 군대와 같은 이러한 공격이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싸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도 엘리사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까지 베푸는 이러한 놀라운 삶의 반전 스토리를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에 나아가십시다.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간구함으로 나아가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받고 얻고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